할렐루야. 7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11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 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또 우리의 생각과 감정 다른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이제 주말간의 본문, 토요일 주일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39장에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잡혀왔고 그의 눈앞에서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귀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후에 바벨론에 항복한 자와 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본문 2절부터 보시면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첫 번째 선택권은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같이 가면 느부사라단이 책임지고 예레미야를 돌봐줄 것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가 만약 첫 번째 선택권을 선택하여 느부사라단을 따라 바벨론으로 가는 경우 그는 비록 고향 땅을 떠나 이방 땅에 가서 살아가겠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확정적으로 평탄한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예레미야가 만약 바벨론으로 함께 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예레미야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는 그러한 선택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아직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느부사라단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 것이죠. 바벨론 왕은 유다 사람들을 싹 전부 다 그냥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자, 가진 것이 없던 자들을 유다 땅에서 살게 하고 그다랴를 지도자로 세워 유다에 거주하게 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네가 원한다면은 너의 고향 땅 백성들에게로 돌아가 그들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느부사라단은 이 말을 한 뒤에 양식과 선물을 예레미야에게 주어 그를 이제 보내줍니다. 예레미야는 양식과 선물을 가지고 그다랴에게로 찾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유다의 지도자로 남겨두고 또 가난한 유다 백성들을 유다 땅에서 살게 했다는 소식이 곳곳에 퍼졌습니다. 먼저는 바벨론과 싸우다가 도망을 쳤던 여러 군대 장관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 바벨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사람들은 이제 그다랴에게로 다시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자신을 찾아온 이 군대 장관들에게 혹시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죽일 것을 염려하는 그러한 군대 장관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며 자신과 함께 이 유다 땅에서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이 도망쳤던 군대 장관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이니 마음 편히 이곳에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한 모압과 암몬 자손 또 에돔과 모든 지방으로 쫓겨났던 유다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듣고 그다랴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다랴는 유다에 남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섬기며 우리는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여 우리가 거두는 그 소출을 각자 알아서 나눠 갖고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12절 보시면 많은 소득물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지금 유다에 남은 사람들의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이나 왕궁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어쨌든 고향 땅에 지금 남아있고 또 같은 유다 사람들끼리 남아있고 바벨론 왕을 잘 섬기며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풍성한 소출도 지금 얻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백성들을 회복할 것이고 유다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예레미야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그 회복이 지금 완벽하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시작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유다의 상황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4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그들을 좋게 가꾸어 가실 것이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를 버리듯이 그들도 버릴 것이다. 이렇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13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그다리아를 찾아온 군대 지휘관들이 왕족 출신인 이스마엘과 암몬 왕 바알리스가 합심하여 지금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그다리아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그다리아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그다리아에게 은밀하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어째서 이스마엘을 그냥 두어서 그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중심으로 모인 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스마엘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아주 은밀하게 말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이미 경고를 하였고 내가 가서 은밀하게 처리하고 오겠다고 방법도 말해 주었지만 그다리아는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착각 정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그다리아는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또 유다 땅에서 거주하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고난길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들을 통해 유다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무리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이 잘 풀리는 상황을 보며 회복을 꿈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헛된 소망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우리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면 됩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나의 뜻과 나의 기대를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나의 이 원함과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과 기대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맞추면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유다 땅에 남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기대를 하게 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쭐해하거나 혹은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우리의 생각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과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신 말씀에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며 쓰러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